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시편 23편.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주 들어서 오히려 그 깊이를 놓쳐버린 말씀. 사람들은 이 시편을 암송하고 장례식에서 듣고 위로가 필요할 때 읊조립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시편 23편을 수십 년 동안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삶은 버겁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밤이 되면 이유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혼자 있는 순간마다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든가요? 이 질문은 믿음이 없는 사람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이 믿고자 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웃고 일하고 책임을 다하며 하루를 견뎌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하나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숨이 막히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고, 어떤 이는 자녀 문제로 혹은 건강의 불안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온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밤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아무도 몰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골짜기에 한복판에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오히려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과 깊은 평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길지 않은 한 편의 시가 있었습니다. 6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고백 시편 23편입니다. 너무 짧아서 쉽게 지나치고 너무 익숙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는 말씀.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게 되는 유일한 고백이 되었고, 어떤 이에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가게 만든 생명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은 그렇게 강력할까요? 왜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시편 23편은 사람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은 과거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언어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는 현장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렇게 부족하고 흔들리는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특히 삶이 무너지는 순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을 때 이런 의심은 더 짙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시편 23편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문장은 시편 전체를 여는 문장이자 모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왜 다윗은 수많은 표현 중에서 목자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목자는 단순히 동물을 돌보는 직업인이 아니었습니다. 목자는 양의 생존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어디서 먹고, 어디서 쉬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까지 모두 목자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고 위험에 노출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는 목자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나의라는 단어 안에는 엄청난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나를 아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이 고백을 한 번도 자기 말로 해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은 없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이 흔들릴 때마다 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알고 계신지, 내가 그분께 의미 있는 존재인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노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녀들을 위해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집을 떠난 후 깊은 공허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고 그녀의 하루는 이유 없이 길고 쓸쓸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하나님도 저를 잊으신 건 아닐까요? 그 질문 앞에서 함께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 문장을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이 말씀이 자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는 사실. 그날 그녀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제야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외롭든, 얼마나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느끼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고백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닿는 순간 삶의 방향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고백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채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자가 계시기에 나는 결국 괜찮아질 것이라는 깊은 신뢰의 고백입니다. 이 신뢰가 생길 때 인생은 더 이상 혼자 버텨야 할 싸움이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여정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쉼없이 앞으로 밀려갑니다.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달립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소진됩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은 멈추지 않고 쉬고 있어도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잠시라도 쉬면 중요한 것을 놓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몰아붙이다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무너집니다. 지쳤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못한 채.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시편 23편은 그 장면을 아주 부드러운 언어로 그려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누이시며입니다. 이 말은 강제로 눕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멈추게 하거나 벌처럼 쉬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표현에는 배려와 보호,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항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드러운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양은 스스로 언제 쉬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풀이 보이면 계속 먹고 길이 보이면 계속 걷습니다. 그 결과는 늘 같습니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보다 앞서 지형을 보고 위험을 판단하며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압니다. 양에게 쉼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푸른 초장은 단순히 풀이 많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양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포식자의 위협이 없고 불안이 사라진 공간입니다. 양이 풀을 먹다가도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필 필요가 없는 곳, 긴장을 풀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이시는 푸른 초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한 사람은 오랫동안 성공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사업은 커졌고 성과는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잘 될수록 더 불안했고 멈출수록 더 두려웠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휴대전화 속에 있었고 기도는 점점 형식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몸이 먼저 멈췄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시편 23편의 이 문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멈추지 못하니 하나님이 누이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벌이 아니라 보호였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그는 삶의 리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속도를 늦추고 쉼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삶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쉼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은 물가입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물은 생명입니다. 그러나 양은 거센 물을 두려워합니다. 물살이 빠르면 양털이 젖어 무거워지고 결국 스스로를 가라앉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고요한 물가로 데려갑니다. 양이 안전하게 다가가 목을 축일 수 있는 자리,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성취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관계로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 인정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갈증. 우리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시도합니다.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자극. 그러나 그럴수록 갈증은 깊어집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쉴만한 물가는 다릅니다. 그 물은 마실수록 깊은 곳에서부터 회복을 가져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내면을 적십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큰 상실을 겪은 후에야 이 물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혼이라는 아픈 배신과 분노, 그리고 깊은 우울 속에서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시였고 사람들의 말은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그는 성경을 펼쳤고 다시 시편 23편을 만났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는 여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고통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물은 감정을 억누르는 물이 아닙니다. 상처를 없던 일로 만드는 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은 상처 속에서도 숨을 쉬게 합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양은 때때로 넘어집니다. 특히 배가 부르거나 털이 무거워졌을 때 등을 대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생명까지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양을 살피며 넘어졌을 때 즉시 달려갑니다. 시편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상처가 깊어지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어질 때, 아무리 애써도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손을 뻗을 힘조차 없을 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사업도 명예도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느 밤 그는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잊고 지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문장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울었고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이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생시키신다는 것은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분이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선택의 순간 앞에 설수록 두려움은 커지고 결정 하나가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는 기도조차도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이 마음을 흔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편 23편은 또 하나의 약속을 건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문장은 우리의 불안을 근본에서부터 다룹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가능성보다 자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이며 그분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걸린 일을 대충 다루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리며 언제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완벽함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양을 잘못된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까 전전긍긍할 때도 하나님은 이미 앞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의의 길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입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손해처럼 보일 수 있고 이해되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이상하게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동반됩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맞다는 신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였고 다른 하나는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첫 번째 선택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더 안정적이고 더 성공적이며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반대로 덜 화려한 선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그는 평안이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고 비교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성장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의의 길은 언제나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코 외로운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짜기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깊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골짜기는 존재합니다.
시편은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닐지라도입니다. 골짜기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 그 자체라기보다 죽음처럼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입니다. 건강의 위기 관계의 붕괴, 상실과 실패. 우리는 이런 시간을 지나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요? 그러나 시편은 그 질문에 분명히 답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골짜기를 제거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골짜기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에서 빼내는 분이 아니라 현실을 통과하도록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지 옆에 서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을 맞추시고 우리의 숨결을 느끼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 손을 내미신다는 뜻입니다. 골짜기에서는 믿음이 시험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이 가장 깊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빛이 없기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한 노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슬퍼했고 주변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찾느라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두렵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저는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슬픔보다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죽음조차도 삼킬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우리를 통과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설명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걸어본 하나님을. 지금 당신이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끝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영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당신의 속도를 아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시며 당신이 다시 빛을 만날 때까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골짜기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통제권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획대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러나 골짜기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계획이었음을 시편은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을 꺼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이고 막대기는 길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입니다. 둘 다 양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도구들은 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길을 벗어날 때 막대기의 접촉은 아프고 방향을 바꿀 때는 저항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늘 환영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우리의 욕심을 멈추게 하거나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게 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도구는 결코 양을 해치기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어떤 이는 실패를 겪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던 길이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개입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호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는 말합니다. 그때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골짜기를 지나며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것을. 상황은 여전히 어둡고 길은 여전히 험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이상할 만큼 단단한 중심이 생깁니다.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는 중심. 이것이 안위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갑작스럽게 장면을 바꿉니다. 목초지와 골짜기에서 식탁으로 이동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전환은 매우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엄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식탁은 친밀함과 보호, 그리고 인정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식탁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보호 아래 들어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식탁이 평화로운 장소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사라진 후에 차려지는 상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차려진 상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취약한 순간, 가장 수치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치를 회복시키십니다. 한 사람은 오랜 시간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실패하면 무가치하다고 느꼈고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큰 실패를 경험했고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그는 깊은 수치심 속에 숨어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설명 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는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그의 가치를 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상은 세상의 기준을 뒤집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 것이다. 이어서 시편은 말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부음은 선택과 존귀의 상징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뜻이며 버려지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십니다. 기름은 상처 위에 붓는 약과도 같습니다. 아픈 기억 위에 부어져 다시 숨쉬게 합니다.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더 이상 결핍의 언어가 아니라 풍성함의 언어입니다. 이 풍성함은 물질에 많고 적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이상 메마르지 않는 상태. 상황은 여전히 불완전할 수 있지만 내면은 채워져 있습니다. 마침내 시편은 이 여정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따르리니입니다. 우리가 선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심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인자하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시편은 관점을 바꿉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단지 죽음 이후의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 그분의 집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공간입니다. 시편 23편은 삶이 쉬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삶은 혼자가 아니라고, 목자가 계시다고. 그리고 그 목자는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고백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됩니다. 말씀은 멈췄지만 여정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읽는 사람의 인생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젊은 날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 평탄해서, 너무 바빠서, 너무 자신감에 차 있어서 이 고백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한 번쯤 무너지고 확신이 깨지고 혼자라는 느낌이 깊어질 때 이 시편은 전혀 다른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는 도구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외로울 때 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이 말하는 신앙은 문제 해결 중심이 아닙니다. 관계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즉시 편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더 이상 왜 안 도와주시나요? 라는 질문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도 함께 계시군요. 라는 고백으로 이동합니다. 이 고백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사람을 바꿉니다. 같은 문제를 지나가도 같은 골짜기를 걸어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오게 만듭니다. 한 중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책임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부양했고 약속을 지켰고 남들 보기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책임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약해질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척하려 했습니다. 기도조차도 보고서처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새벽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그는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다가 멈춘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약해질 수 있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만드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맡길 수 있게 만드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양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의존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스스로 강해져라.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 시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실패일 수도 있고, 거절일 수도 있고,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약속은 감정의 높낮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의심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조건 없는 동행, 성과와 무관한 사랑.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답이 없다고 느끼고 믿음을 지키려 했는데도 삶은 더 복잡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은 강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버텨온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을 위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자기 말로 고백해 보십시오. 급하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문장만이라도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당신의 인생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새로운 의미로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기쁠 때는 감사의 언어로, 아플 때는 위로의 언어로, 두려울 때는 용기의 언어로.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버려지지 않았다. 흔들렸지만 홀로 있지 않았다. 골짜기를 지났지만 끝내 인도함을 받았다.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이 시편이 단순한 말씀 해설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읽고 끝내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암송하고 잊어버리는 문장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인생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고 무엇보다 어디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만드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목자를 선택합니다. 성공, 돈, 인정관계, 능력, 계획. 그것들은 한동안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자들은 우리가 골짜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은 실패 앞에서 침묵하고 돈은 상실 앞에서 무력하며 사람은 각자의 한계 앞에서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라온 것은 정말 나를 끝까지 데려갈 수 있는 목자였을까? 시편 23편은 그 질문에 조용히 답합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목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 이 시편의 마지막 문장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백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의 선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은 언젠가 천국에 가겠다는 말이기 전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집에 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불안의 집, 비교의 집, 성과의 집, 인정, 중독의 집에서 나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겠다는 선택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잠시 방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소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에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시편 23편이 우리를 이끄는 궁극적인 자리입니다. 이 고백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삶의 톤이 달라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만 절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도 인도받고 있다. 신앙은 인생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인생을 맡기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그 용기를 매일 새롭게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말을 하십니다. 이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너는 이미 충분히 걸어왔다. 이 시편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잘 해내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어진 말씀도 아닙니다.
이 시편은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슨 상태이든 얼마나 흔들리고 있든 여전히 인도함의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시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잘 살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다 무너졌을 때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때 가장 진실해지는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이 어느 지점에 와 있든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느려져도 괜찮습니다.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끝까지.